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그 같은 마음과 자세로서 이때까지 그 일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이 같은 사실을, 내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이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서 사역해 왔다고 호소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는 정말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추천서를 가져온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사도 바울이 미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호소와 설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거짓되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으로, 아니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서 또는 옛날에 있었던 유대주의, 이런 말씀과 이러한 가르침을 섞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했던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는 왔으니 우리는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막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나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하면 됩니까? 죄송하지만 의심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정말 이분의 말씀이 간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간증인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몇 장 뒤인 12장에서 자신은 14년 동안 언급하지 않고 이때까지 숨겨왔던 3층 천에 대한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환상을 받았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못 바라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본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느냐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저러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런 것이 내게 있나 없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같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과 욕구와 그 같은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참된 신앙,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희생과 또한 절제하는 삶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질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모든 그 희생과 헌신과 또한 절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희망 가운데 사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고생, 내 헌신 또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의 축복인지를 아는,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섭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에 빠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에 빠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삶을 사는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저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였느냐, 저 잘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그리고 학생이었지만 새벽 기도에도 늘 나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그 행사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히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저를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믿어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이게 저한테는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믿어도 젠틀맨 같이 믿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소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뭘 외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 들으면 소름이 막 끼치고요. 아니,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부흥회 때나 기도회 때 미친 듯이 손뼉을 치면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등등이, 그런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에게 빠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젠틀맨처럼 믿고 싶다는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도하면서 손뼉도 치고 소리 고함고함 지르면서 그런 삶이 돼버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좋은 의미에서 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쳐야 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와 성경 말씀을 떠난 광신적인 신앙은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미쳤다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같은 분 아니셨습니까? 공생의 초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역하는데 열중을 하시니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새벽에는 주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시고 온종일 사역하신 후에 또한 피곤하실 텐데 홀로 또한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 아니면 또한 따라다녔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러 왔다? 칭찬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붙들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친 것처럼 사역을 하시니까 그 친족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좀 하려고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바울이 유대 지역의 그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명하고 막 설명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You are crazy. You're out of your mind.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같이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 전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사로잡아버리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 강권적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같은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I am very sorry to say, but you are also out of your mind. You are also crazy, just like me. 여러분, 저와 같이 똑같이 죄송하지만 미친 분들입니다. 그래도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하고, 주님 찬양한다고 미친 짓을 좀 해도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미친 것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체험했던 바울, 그는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15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사랑의, 강권적인 사랑에 휘어잡히는 그런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미친 사람같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그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그 은혜 체험을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마지막으로 그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